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래된 동화의 마지막 부분은 언제나 이와 같은 마지막을 보여주므로 듣는 이를 행복하게 합니다. 욥기의 결론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욥을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욥이 당한 그 까닭 없는 고난, 욥이 전혀 모르고 당했던 그 어려움 일들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욥,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은 욥이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욥기의 이 마지막은 욥의 그 후의 삶을 에필로그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후기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이전보다 하나님께 또 소유를 갑절이나 받고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고 마침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 후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에필로그 형식으로 전해지는 이 욥의 마지막 부분 42장 7절부터 17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고난이 끝난 이후에 욥의 삶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난이 끝난 후에 욥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140살 되도록 나이가 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의 욥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이 에필로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결국에는 끝이 온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끝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욥에게 전혀 평범하지 않은 그의 의로움과 훌륭함에 어울리지 않는 고난 중에서도 가장 센 고난과 시험이 들이닥치게 되죠. 그리하여 욥은 이제 곧 죽을 날을 받아놓은 송장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이제 제발 나를 좀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던 날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됩니다. 삶에 대한 아무런 희망과 기대가 없는 상태가 되죠. 욥기의 긴 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의인 욥이 겪은 고난과 그 와중에 심각하게 질문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끝나게 되었구나 라고 느끼게 될 정도이고, 욥도 이제는 자신이 죽음밖에는 더 이상 이 땅에 남은 희망이 없음을 말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야만 끝날 것 같은 죽음밖에 남지 않은 욥에게 마침내 이 긴 서사의 끝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결말을 보게 됩니다. 기나긴 욥의 그 시간, 시험과 고난의 시간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고난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가 행복한 그 순간, 승리하고 영예를 누리는 순간도요, 아무튼 모든 것들은 마침내 끝나는 결말이 있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삶을 사는 고난 중에 있는 이 시대의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 3년차를 맞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지긋지긋한 팬데믹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욥과 같이 인내하며 견디게 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의 끝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은혜이고, 오늘을 참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답답하고 두려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 모든 것에 끝이 없다면, 우리 괴로운 인생길에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때에 결말이 없다면, 그래서 지금의 이 인생이 끝없이 이어진다면, 지긋지긋한 여러분이 코로나 팬데믹이 올해도 쭉 이어지고 내년에도 쭉 이어지고, 그래서 또 뭐 내후년이 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이건 여러분 이 상황은 복스러운 상황입니까? 저주가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실패가 인생의 내내 이어진다면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인생의 결승점을 정해 놓으시고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우리가 지금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천하 범사에는요 기한을 정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그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희망이 보이다가도 또 낙심이 보이는 것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우리도 빨리 백신을 맞게 되어지면, 전 국민이 70% 이상 백신을 맞으면 이 팬데믹이 종료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해서 기대가 찼어요.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도 일찍 백신을 맞고 2차까지 접종 완료를 했고, 그런데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더 많이 퍼지게 되고, 또 11월에 일상을 잠깐 회복을 했다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또 거리두기를 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희망을 가졌다가 낙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이제 또 치료제가 뭐 2가지 이상 발견이 개발이 되어져서 우리나라도 뭐 60만 명 분인가요? 또 들여오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그게 들어와서 이제 또 잘 또 활용이 되어지고 효능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코로나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신처럼 이것이 또 나중에 또 낙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끝을 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을 정해 놓으신 위로이고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참 지긋지긋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또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부산물로 어려움들을 내 삶에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면, 여러분 욥도 마침내 그 고난의 끝에 다다랐던 것, 우리 누구보다도 이 중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험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욥에게도 마침내 그 고난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고난이 끝나는 순간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에 끝나는 순간을 주신 것이 은혜구나, 끝남의 마지막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우리에게요 고난이 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이 끝이 없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언젠가 정한 기한을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한 안에서 인내하며 참고 수고하고 또 참으면 마침내 그 고난이 복으로 바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기 때문에요, 고난이 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결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이민년도 여러분 같이 인내합시다. 분명히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시험이 끝나고 나의 어려움이 끝나고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끝나서 이제 좋은 때를 볼 때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임을 감사하며 우리 인내함으로 우리가 오늘 겪는 이 고난이 마침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이 마지막 에피소드, 그 고난의 이후의 이야기는 욥에게 하나님이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끝에 보게 되는 것은 처음보다 더 큰 복과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진짜 큰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 마지막에 우리의 눈이 가장 많이 머무르고 보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이 끝난 후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갑절이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욥의 말년에, 여기 말씀하는 말년은 그 모든 고난이 다 끝난 다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복의 그 세 가지 영역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영역의 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은 무엇이었냐면요, 사람들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욥을 찾아와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의 축복을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급작스럽게 그 고난을,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다 끊어지는, 사라지는 비극을 겪으면서 또한 동시에 욥에게 있었던, 욥을 의인이라고 칭송하고 욥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던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의 형제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다 욥을 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과는 같이 있다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같이 받을까봐 다 그들로 욥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멀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욥을 더 가슴 아프고 더 괴롭게 했던 것이죠. 멀리 저 동방에서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위로하기보다는 욥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오히려 욥을 가르치고 오히려 욥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징계하고자 하는 말들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의 집에 있던 여종들은 욥이 불러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에, 그 고난의 끝에 가서 하나님이 처음보다 갑절로 주신 복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욥에게로부터 돌아섰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특별히 친구들이 다시금 욥에게 찾아와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욥을 위로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각각 금고리와 또 귀한 것들을 욥에게 위로의 선물로, 위로의 말과 함께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금 이전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큰 은혜이고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받는 복이 정말 귀한 복인 것이죠. 욥은 이전에도 의인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욥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금이라도 흠이나 결이 없었을 거예요. 아, 내가 겪는 인생의 시험이나 아픔이나 실패는 욥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면서 욥을 앞으로는 존경하면서도 뒤로는 어쩌면은 조금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사람과의 복을 어떻게 더 복되게 하고 더 돈독하게 하냐면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위기가 어떤 것인지,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죠.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 배가 고파봤던 사람이, 힘들게 살아봤던 사람이 지금 배고픈 사람의 아픔을 아는 거죠. 힘들게 사는 사람의 그 어려운 형편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는 공감이 진짜 공감이 되어지고 진짜 위로가 되어주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이 큰 고난과 역경을 겪은 이후에 사람들은요, 욥을 자신처럼 실패한 사람으로, 자신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으로, 자신처럼 자녀들을 잃은 그 아픈 아비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정말 더 진심을 다해서 욥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욥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깊게 하실 것이고, 다른 이의 아픔에 대하여서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마침내 사람 사이에서 보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받았던 그 두 번째 복의 영역은요, 물질과 소유에 있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정확히 욥이 고난받기 이전보다 딱 갑절로 2배로 하나님이 소유를 더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었고요,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마리가 되었고, 소가 500결이가 있었는데 1,000결이가 되었고, 암나귀가 500이 있었는데 1,000이 되었습니다. 소유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였고, 더 큰 복, 딱 갑절이 되었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물질과 소유에 대한 것이 복의 전부가, 전체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복의 영역 중에 일부였다라는 것이죠. 소유를 이렇게 이전보다 더 크게 복되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욥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욥에게 이제 그 말년에 아들 7과 딸 3을 처음과 같은 숫자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140년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아들과 손자의 4대까지를 보고 마침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한번 띄워 주십시오.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저는 저 마지막 부분이요, 너무 가슴에 와 닿아요. 욥이 마침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요, 자기가 당한 그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까닭 모를 고난과 시험이 결코 끝나지 않을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차마 스스로 목숨은 끊지 못하고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가 있다면, 마지막 은혜가 있다면 절 좀 죽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했어요. 남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욥은, 그리고 욥기를 우리가 찬찬히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죽는 것밖에 소망이 없구나. 왜냐하면 죽으면은 이제 그 고통이 끝나니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괴롭지 않으니까 죽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욥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죽음과 같은 고난 때문에 정말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힘든 그 시험 때문에 욥이 죽은 게 아니에요. 뭘로 죽었다고요? 나이가 많아, 늙어, 하나님이 정한 그 연수가 이제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시험이 다 끝난 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세월을 살고 나이가 차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을 끝까지 온전히 누리며 살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요, 지금 나를 다 망가뜨리고 끝내게 하고, 이제 내게 남은 것이 없어서 바라볼 것이 죽음밖에 없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고난 때문에요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인생의 그 시간을 살아갈 은혜가 우리에게 여러분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허락하신 그 생을 온전히 누리며 완생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그게 지금 내가 다 완전히 어떻게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50도 못 되었는데, 혹은 이제 50대 중반인데 사업을 접어야 합니까?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까? 혹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가 자가로 운영하는 내 작은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해져서 이젠 진짜 내가 더 이상 뭐 할 게 없을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끝내야만 할 것 같으신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때를 잘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귀한 그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러한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베푸신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소망하세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지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은요, 마침내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소유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통하여서 인생에 정하신 그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온전히 살아감을 통하여서 누리는 이 모든 복은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욥이 고생과 시험을 마치고 감격스럽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욥이 이제 그 고난이 끝난 이후에 놀라운 복된 자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욥의 어떤 면을 기쁘게 받으셨는가를 질문을 해보게 되어지죠.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욥의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은 욥의 회개와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욥의 회개와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주께 대하여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게 되었고, 그러므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것이 욥기의 결론, 욥이 하나님께 드린 유일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회개한 것은 그의 특별한 죄악된 행동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것에 대해 회개한 거예요.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대하여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흔들렸던 것을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죄악된 행위도 회개해야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도 해야 되지만 나의 무능함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로서, 믿음을 감당해야 할 자로서 능력이 모자라서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욥처럼 그렇게 탄식하고 함부로 말한 것들에 대하여서 또한 내 무지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혹은 나에게 내 믿음을 말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달라고 할 때 바로 말해주지 못해서 여러분 그 무지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나의 믿음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충만한 믿음을, 욥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물론 여러분 그 욥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내가 정말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믿음이 작음을,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욥이 자기 부인과 회개의 고백을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욥을 그 친구들보다 더 옳다고 인정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옳다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그 고백을 통하여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친구들을 위한 욥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에게 말한 다음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처럼 내게서 옳지가 않다 하면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욥을 통하여서 내게 예배하고, 욥이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게 기도하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그런 불의함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이 세 친구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수소 7과 수장 7으로 하나님께 번제, 아마도 화목케 하는 그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할 것을 요청받아 하나님께 친구들을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소 7과 수장 7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예배와 기도를, 특별히 그 친구들을 위하여서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욥과 같이 여전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알려주십니다. 나를 위해서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예배가요, 오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저 나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위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함께 이 질병을 겪고 있는 세상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심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하여 계속 기도하는 이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그러므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한이 되어지고 두려운 일이 되어지고 걱정스러운 일이 되고 근심스러운 일이 되어질 때에도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또 어렵고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성도는 예배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고난이 그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위로와 은혜를 우리는 마침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 만나보진 못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고통 가운데, 또 나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예배를 사모하며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적의 욥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욥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소도 다 없어지고 양도 다 없어지고 낙타도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명하여서 수소 7을 가져오게 하시고 수장 7을 가져오게 하셔서 그 수소 7과 수장 7, 친구들을 통하여서 마련된 그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함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더욱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희망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환경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그때에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듯 필요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모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욥은 그리하여서요, 친구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중보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은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나의 중보자가 지금 하늘에 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을 사모하고 바라죠. 친구들로부터, 가까운 이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중보가 되심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친구들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위로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친구들보다 욥을 더 옳다고, 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일까요? 왜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한 것이었는가요?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욥의 모든 발언에는, 그의 모든 탄식과 간구에는 비록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과 돌보심에 대한 의심이 묻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욥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움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의롭고 더 옳다고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자로서 고난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중보자가 오직 저 하늘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절실하게 자기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찾고 또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에서 욥은 옳은 것이었어요. 욥이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욥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잖아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너 왜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 진실되게 보시는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절실히 찾거든요. 욥기에 나오는 욥과 이야기를, 긴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요,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그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소망하게 하고 그를 위한 중보자가 하늘에 유일하게 계심을 소망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절실히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그를 인정하시고 마침내 복되게 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정직한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의롭고 옳은 사람인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가 아닌 거고, 내가 비록 좀 더럽더라도, 내가 비록 무지하더라도, 내가 비록 믿음이 많이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간절한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기에 욥은 까닭없는 고난으로부터 마침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소유의 복을 누리고 온전한 자녀들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정하신 생의 순간을 충만하게 누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그 복의 결과로 인해 일어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기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와 고백,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기도를 기뻐 받으심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이 믿음과 마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회복과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